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주실까 반신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부르짖으며 또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고 괴로워했냐면 너무 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냐면 하나님께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새번역 성경으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종살이를 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힘들게 살고 있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처지를 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짧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우리 기도 좀 더 하고 가자, 좀 더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분이 이제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해 주실 텐데, 좋은 거 다 주실 텐데 너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 많냐? 네가 기도 오래 하니까 나라도 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과 상황 아시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다 잘 알죠? 엄마 나 나왔으니까 다 잘 알지? 내 마음 알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엄마 다 이미 알고 있지? 엄마의 방법대로 엄마가 알아서 좀 잘해줘. 나 엄마 믿는다.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알아서 잘해줘. 이러면,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놉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사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탱해 줄 거룩한 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른 그분께 달려가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뜨거운 열정이 늘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둘째,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소원이나 바람을 마음에 품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현실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빈배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덮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도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늘 이스라엘 왕으로서 너무나도 좋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한다 해도 그 고민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종종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곁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활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잠시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카이는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와 기도하라가 그냥 따로 구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 자체가 게을러지면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옛날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늘 막히던 곳에 가니까 또 막히는 것입니다. 또 막히는 거예요. 잘 뚫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가겠다 싶었는데 또 막히는 겁니다. 전광판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다. 그러니까 상습 정체 구간에 가니까 늘 막히는 거예요. 교통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체증이라고 말할 때 이 체증의 뜻이 뭐냐면 우리 속에 꽉 막혀가지고 소화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체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체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속도로를 가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기도도요, 잘 되다가 어느 한 지점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상습 정체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그 기도 제목만 가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물질의 문제에 가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자녀의 문제가 가면 꽉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상습 정체 구간에만 가면 기도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흐름을 방해하는, 막고 있는 그 상습 정체 구간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꽉 막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되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그냥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막혀있던 문제를 열어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 주제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남자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초대교회의 부흥 스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5,000명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둡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옥에 그를 가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안에 분노가 쌓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노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핍박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공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아주 강력합니다. 물론 4장에서는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를 주름잡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이에요. 이들과 맞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풀어줬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잡아 가둘 수도 있는, 또 그들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위험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동역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도 해주었고, 종교 권력자들이
위협했던,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이야기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먼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회의하고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권에 손을 대야 되나, 뭔가 어떤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은 하나일 때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기도의 불은 더욱 강력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가서 장작나무를 가지고 이제 캠프파이어처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무들을 이렇게 제가 쌓아놨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쌓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합니다.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붙은 나무를 통해서 그 나머지 나무들이 다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도가 식어졌다면 그 기도의 불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버거우면,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지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말해서만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불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꽃이 우리 안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불꽃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 한번 기도로 모였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그럼 왜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할까? 그럼 괜찮습니다.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어느 순간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인 저라도 제가 늘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기도의 열정이 다시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자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등불을 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등불이 함께 모였을 때 이곳이 성령의 강한 불길이 많은 축복의 은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서 대주제여라고 말할 때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절대 군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절대 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배경으로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셨냐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크고 강한 위대하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만천하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방해하거나 꺾을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도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강한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가 가져다주는 파괴력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이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평가 기준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하나도 감싸주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 하나도 다스려주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과 또 결과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들은 그저 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권능을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는 것.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채워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걷게 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지 말아라, 이 사람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새바람, 강한 불길로 이들에게 이곳에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말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기와 또 생기가 우리의 삶에 돌아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흐름만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도. 요나는 소명의 자리에서 도피한 후 두 번째 소명을 접했나이다.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세컨 찬스를 주신 주님이시여, 그리고 니느웨에 임한 부흥을 주신 당신, 우리 민족에게 한 번 더 부흥을,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부흥을, 우리 가정에 한 번 더 부흥을 주소서. 아들 범을 부르신 그 자리에 아직 남겨주신 손자 재성을 붙드사 다시 그 나라의 꿈을 이루소서. 다시 그 나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소서. 자식들을 키우며 미래를 보던 그 시선, 우리에게 한번 그 시선을 회복시키사 다시 우리가 흥분할 이유를 주소서. 다시 우리가 기도할 불꽃을 주소서. 다시 기도의 향을 피어올리는 아침, 당신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이유이시오니.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크고 강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꿈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곳에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을 갔습니다. 졸업식을 가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주고 또 아이가 있는 반에 갔는데, 그 반에 가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겠구나.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로지 그 아이가
자신이 싸워야 되는 그 힘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싸워줘야겠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기도했을 때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생기도 없이 그냥 의뢰의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안 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권력자들과 맞서서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 모임이 왔으니까 그냥 아무런 열기 없이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분들의 모습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자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힘과 능력이 사라진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운 건 다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예요. 그 기도의 열기가 저는 그립습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다시금 이곳에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제자들은 120명이 모였을 때도 기도했어요. 3,000명이 모였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5,000명이 모였을 때도 기도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립습니다. 정말 그리워요. 그 기도의 열기가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는, 그래서 크고 강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안 나와도 머자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머자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적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 기도할 텐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